우리는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계획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론가 계속 움직여 가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또 다른 길로 걸어가기도 하고, 인생길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길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 가는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중에서 8절의 말씀부터 19절 정도까지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양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를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보여주시고 이 땅으로 가라라가 아니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직 보여주지 않으신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함으로 나아갔는데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나아가는데 방향을 모르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육하 원칙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육하 원칙이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그것을 정확하게 육하 원칙을 네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또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육하 원칙이 정확하면 좋은데, 이 믿음의 삶은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보장을 받고 떠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믿음의 출발점에 서 있다라면 특징은 뭐냐면 확실한 것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먼저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죠.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 정확하게 무언가를 말해야 되고 확실한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목적지가 어딘가 말을 해야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죠. 근데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은데 같이 가자,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갈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잠깐 휴식할 때, 잠깐 쉴 때, 그럴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 생애가 걸려있는 문제를 갈 바를 알지를 못하고 간다, 어디를 갈지 모르고 간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은 불확실한 가운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항상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면 가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삶은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불확실해도 나는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어딘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떠나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허황되고 무모해 보이는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는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더 이상 떠날 생각을 안 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당시 부정문화 사회 가운데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안정, 이것을 버린다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부족 사회에서 친척, 고향,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보통 말을 하기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위험한 길로 계속 빠져가는 것입니다. 배가 강화랑 바다를 항해할 때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조금만 비뚤어져도 그냥 계속 그냥 목적지랑 멀어지는 거죠. 그냥 방향을 모르고 배가 바다를 항해한다. 이것은 그냥 항해를 하면 할수록 그냥 끝없이 그냥 헤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잡아야.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방향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큰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인생의 틀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방향이고 내 목표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목적지가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방향을 잡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산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을 어디를 다닌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살고 나의 직장이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은 다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단을 방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헤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이죠. 거기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확고하게 생각하던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꾸로 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무엇을 성취하는가, 무엇을 이루고 사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전 세계에서 열심이라고 하면 정말 둘째가라는 서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너무나 열심히 살고 한국 사람들도 너무나 열심히 살지만 우리 위의 세대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놀라운 발전들,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특심인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빨리 성장한 예가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회를 참석을 하고 또 주중에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주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주중에서 성도 가정 돌아가면서도 예배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또 철야기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산으로 가서 또 부서별로 구역별로 모여서 또 철야기도를 가고 한국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죠. 그런데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 외적인 부흥 너무 많은 것을 이루었죠. 그런데 교회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취한 후에 방황하는 거죠.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는데 헛된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칭찬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망쳐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잘못된 열심은요,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영적인 세계에도 잘못된 열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계하셨습니다. 11조를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누구보다 하루 3번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외우고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선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열심, 종교적인 위선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한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보면 광신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광신은 무엇입니까? 그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큰 우리 기독교의 과오죠. 정말 오점인데 11세기에서 13세기 동안 있었던 십자군 전쟁입니다. 광신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지금 구교가 로마 가톨릭이 지금 교황을 이제 새로 뽑으려고 콘클라베를 하고 있는데 한때 신교와 구교, 우리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예배의 처소에 불을 질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서로가 찾아가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잘못된 열심, 잘못된 신념,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신앙이 왜곡된 거죠.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인, 종교적인 신념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심은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단적인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또 나의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했지만 정말 잘못된 열심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불러내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적지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또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은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하신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 계획대로 잘 살아왔다,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왔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아무도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유입니다. 계획대로 될 수는 없어도 계획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섬기지만, 교회를 향해서 계획을 세워보지만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러내셨는데 어디를 갈지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이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걸음인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몰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짠 앞으로 미래의 청사진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순종의 삶을 익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모르는데도 그냥 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무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성이고 우리의 경험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 한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고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이성 안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자기 경험을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 방식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은 우리의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제가 20대부터 그런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미래에 관한 책들. 미래는 어떤 환상, 망상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과학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세계 역사적인 부분에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결론은 무엇이냐면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책 중에 위대한 기업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저자가 또 책을 썼어요.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가는가. 이런 기업들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책을 썼어요. 너무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도 나중에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위험한 삶을 사는 거죠. 정말 무모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이가 75세가 되어서 불확실한 인생을 걸어간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툭 약속의 말씀을 던져놓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으면 뭡니까?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서 실수를 몇 번 반복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행하며 가야 할지 흐릿했던 그런 시각들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혼란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선택인가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 어떤 경우에는요, 삶의 모든 근거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성경을 보면요 정말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해답, 목적지 성경에는요 단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고 삶의 목표도 하나님이고 목적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어떤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어떤 상황,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단순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불확실하지만 순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그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다음 단계로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그 기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니까 복잡한 거죠. 우리 한계 안에서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덜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을 또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같이 이제 부딪히는 게, 같이 생각을 하니까 부딪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1년, 2년, 3년, 5년, 10년 미래를 생각할 때 혹시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다면 왜 불안할까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준비되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그때 불안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믿음의 삶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안 보여도 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이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가족의 문제, 그래도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계속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내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 가운데, 순종의 선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된 현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견고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심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